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은 어떤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산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배고픔을 느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식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또 병들고 괴로우면 밥 생각도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식욕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욕구가 강렬하냐 아니면 미미하냐 이런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룩한 욕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이런 욕구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넘어지기는 하지만은 넘어지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최소한 송구스럽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가지기 마련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데 참 내 삶이 그렇지 못하고 맨날 넘어지는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또 육신이 악하구나. 이렇게 최소한 적어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경건한 삶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참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도 있는데, 막상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경건한 삶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 신학대학원에 가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주 점검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위주로 되어 있느냐? 하루에 당신은 성경을 몇 장 정도 읽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몇 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위주로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도 계속 이것을 위주로 점검하고, 또 강도사 고시를 볼 때에도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물어보고, 또 목사 고시를 볼 때에도 그런 것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분 하고 있으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촉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정확한 촉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그래도 성경 열심히 읽고 있네,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있네, 이 정도는 참작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새벽 기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면 경건한 것 아니냐,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또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안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데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마침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이것과 관련하여서 좋은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다 다를 수는 없을 것이고 세 가지 중요한 사항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이냐?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성내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성내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일을 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며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성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성급하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부로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잘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화가 난다고 설령 할지라도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이 교회들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서 실족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받아서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앞으로 안 나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믿음의 시련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하고 서로 싸우고 또 상처받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는 그 함부로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또 함부로 하는 행동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보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지 않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인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내한테 했을까라는 것을 들어보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화부터 내기 때문에 성급하게 화내고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것은 화를 낼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어느 날 이 저자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지하철은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들이 편안히 안식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지하철이었는데 어떤 정거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타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와 어린아이들이 그 지하철 객차에 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난동을 피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막 함부로 가져가기도 하고 신문을 뺏으려고 하기도 하고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떠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눈을 가만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아빠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 하든지 제재를 가하든지 붙잡고 와가지고는 자리에 가만히 앉혀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저자는 이렇게 막 항의를 했습니다. 막 짜증과 분노를 내면서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타고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당연히 이 사람은 짜증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짜증과 분노를 내면서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제서야 그 남자가 어떤 대답을 하였느냐. 선생님, 당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저 아이들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이 깜깜해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 아이들도 난감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저자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순간에 분노와 짜증이 다 내려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정을 알기 전에는, 그 이유를 듣기 전에는 막 짜증나고 분노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유를 듣고 나니까 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유를 듣기 전에는 화를 낼 만한 그런 일이겠지만은 이유를 다 들어보고 나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덮어놓고 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어 보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고 분노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덮어놓고 화를 내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힘써 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절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화내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일, 분노하는 일, 싸우고 다투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성내고 분노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분노했지 않느냐, 의로운 분노는 우리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화내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하고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감정이 생각나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딱 그 일에 대해서만 분노하시고 딱 그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화내고 저 사람한테 화내고 어디에서 뺨먹거나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고 계속해서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는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분노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절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을 낼 만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런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삶이 경건한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하고 맞으니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주장,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대로 행하는 삶이 경건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 말씀과 어긋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고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해 놓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참 재미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떼내고 제거하고 묻어있는 것을 닦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가 묻어있네 하고 그대로 돌아가가지고는 잊어버리는 일을 하였다. 그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참 이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삶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고쳐야 될 것을 발견하였다면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의 모습을 잊어버린 그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삶이 경건한 삶이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잘 돌보는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잘 돌보는 삶이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경에 줄기차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류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절대적인 약자들인 것이고 그만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냥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들 참 불쌍하네 하면서 은혜나 받아라 하면서 뭐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접 낮은 곳으로 찾아 임하여 주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사 방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섬기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또 찾아가고 방문하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돌보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방문하다, 찾아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도와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어보고 그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공급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우리들도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섬기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힘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경건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